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제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제 제자도,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24절에서 27절 제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 길도자죠?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라 그런 것을 나를 내려놓아라, 내 생각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그런 율법적인 의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 뜻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분부한 것이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그것을 갖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붙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같은 사명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앞부분이 무슨 내용인가 잘 아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들 엄청납니다. 죽을 고비가 말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태어난 교회들, 성도들.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가볍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도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려고 그러면 무거워요, 역시. 아멘. 예.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평안이 없고 힘들다는 얘기는 복음이 됐으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건데 복음이 됐는데도 자기가 먼저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힘든 거예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해답도 주셨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제자도 세 번째,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라. 육신의 생명에만 애착을 가지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육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어느 정도일 부분, 인력으로 가능하죠. 예. 어떤 사람은 아시아를 통일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러나 목숨은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겉사람은 육신을 가리키잖아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겉사람은 눈에 보이고 속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겉사람인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인 하나님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보이는 육신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삶을 산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자잖아요.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마지막 강림하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도대로 이제 살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행한 만큼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기 상 받는 거예요. 자기 상. 예. 뭐 다른 사람 거 대신 받는 거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천국에서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상을 안 주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 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복을 누린다.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지금 읽었던 이런 말씀 성경에 엄청 많거든요. 다 이 성경 다 지워야 되겠죠. 성경에 한 말씀만 있어도 진리인데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길래 천국에 상이 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죠. 28절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는 거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만 보시고 앞에 거를 놓치면은 엉뚱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 강림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이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언제 오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삼위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성령님만 오시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안 오셨다. 그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성부, 성자, 성령도 같이 계시는 거고 성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만 오셔서 혼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일체가 되셔야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같이 오신 거죠.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인칭을 3인칭을 썼죠. 그는, 그를, 그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말할 때 3인칭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성령이 예수고 예수가 아버지고 큰일 나요. 그러면 삼위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3인칭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1인칭이 1인칭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령도 보내주시고 나도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지금 잠깐 보지 못하지만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와야 되니까. 그러나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오겠다. 아까 말했잖아요. 살아있는 자 중에 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살아서 너희 안에 올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1인칭을 썼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하나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오시는 거죠. 가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임마누엘이죠. 이제 임마누엘 주님이 나오시는 거죠. 응?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순절 날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 해탈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되었으니 죽었는데 내 뜻과 의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 뜻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안 돼요. 복음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현명하지 않고
많은 것을 잃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른 사명 주신 거 없어요, 성경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교회도 세워주신 거고 직분도 주신 거고. 다른 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걸 망각하니까 세상 복음이 나오는 거죠. 성공신학이 나오고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목숨이 아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다른 거 기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고, 교인이 몇 명이고, 조직이 어떻고, 교회 재정이 얼마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은 그런 거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생명이 탄생하거든요. 생명은 다른 걸로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너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네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그 사명, 그 십자가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라. 육신의 생명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면 네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날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과연 한시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 힘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았던 것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 만큼 산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상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